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14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 속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또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그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또한 가야 될 일들과 또한 멈춰야 될 일들과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고 우리의 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걸으셔서 목사님, 제가 많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전화를 받아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원래 몸이 안 좋으신 집사님인데 또 넘어지셔가지고서 몸이 또 다치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참 마음이 끓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앞에 있는 일들은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을 확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함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돕고 인도하고 또한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낭망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그 얼마 후에 후패하여 날마다 그 세상에 썩어짐과 같이 노쇠해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은 노쇠하지만 힘이 없어지지만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일까지도 견뎌내고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좋은 일, 나쁜 일 때문에 세월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권한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말씀으로 인내하고 참고 경건해지고 사랑하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서 이 삶을 이겨나가도록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걸 더 의뢰하고 우리는 모자르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더 우리의 심령은 사로잡히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진리로 주장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너는 깨어나라. 너는 힘을 내라. 너는 모든 고난이 올지라도 견뎌내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좀먹고 찌른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그 힘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하나님조차도 버리게 됩니다. 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너의 영혼이나 너의 모든 삶을 맡겨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그 선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너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그 평안함을 누리라는 말인 것이지 오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일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이나 욕구를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나누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 또는 오늘 교회들에게 또는 나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걸 피해라. 뭐를? 부하려고 하는 마음, 정욕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은 피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라는 말입니다.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의가 어떤 게 의입니까?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생활입니까? 사랑은 또 어떻게 행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인내는 또 얼마만큼 무슨 일을 어떻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인내이겠습니까? 온유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게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향하여 오늘날 업어주는 참된 희생의 삶의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말입니다. 이 5가지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이 5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온유하심이고 주님의 예수님의 인내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을 따르는 것이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경건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예수를 따르지 다른 걸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의와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나 그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삶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어떻게 사는 자인지를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가지가 되는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경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치고 옷 벗기고 회방하고 침 뱉으며 가시를 머리에 씌우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자비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고난과 핍박과 모멸을 참으신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입니다. 온유, 오늘 따뜻하고 진실되고 거짓 없는 온유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온유하다가도요, 침 한 번 뱉고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그 온유는 어느 날 찬바람에 북풍 한설보다 더 무섭고 날카롭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등 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같이 그 모든 삶을 살았어도 오늘은 네가 누구냐고 등 돌리는 만큼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준 사람, 자신이 말씀을 채워준 사람, 자신의 지혜의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온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가 온전해지기까지, 끝까지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온유함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생활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서 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를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은 그의 말씀을 따라 실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은 믿음을 따라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선한 싸움은 이렇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을 섬기고 실행하는 생활이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오늘 선한 싸움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오늘 우리는 결별하거나 떠나거나 싸우지 않고는 이겨낼 수가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매 순간 세상의 일들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어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또 우리는 염려와 걱정에 우리 마음은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영생을 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직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라도 예수를 편에서는, 예수님 쪽에서는, 말씀 편에서는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 무슨 영생을 또 취하냐는 말이 하나님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에 진리 편에 서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다투느냐,
내가 매를 맞고 용서하느냐, 일대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방하지 않도록 위하여 매를 하나 맞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욕을 먹고 참아야 되느냐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 가서 무슨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선한 싸움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지,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한 것은 그 다음에 너는 세상의 일에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네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낸 게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구원했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진실로 주님 말씀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내게 주신 믿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온유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해다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함께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모든 힘을 나와 함께하여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함께 지혜와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함께 은혜를 구하고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생활로 증거하고 물질로 증거해서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가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배찢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너희는 마음을 하나로 하고 말을 하나로 하고 뜻을 하나로 하고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집회 기간 동안에 또는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에 목사 혼자 살 수는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행하고 동력하고 그리고 힘을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바라서 내 영혼이 은혜로 넘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한 저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거나 꾀를 내거나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 증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이거나 이유를 붙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영생을 취하며 부르심을 입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증거하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행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나는 내게 주신 은혜의 힘을 다하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생활, 참된 삶을 이루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그 일을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복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기도와 간구로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 위해 우리의 심령이 생활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 간에 병든 자들이 있으니, 그리고 고난당하는 마음들과 육체의 고통이 싸우니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땅에 묻어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믿음 속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